두려움을 통한 성장,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려움을 통한 성장. 여러분,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제일 두려워요? 마누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fear, 두려움이라는 것은 fear is a common emotion we have.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죠.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loss,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은 rejection,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얘기했다가, 혹은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등등,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이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실 두려움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번에 그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안일한 것 같아요. 너무 무감각한데 지질학자들 얘기로는 굉장히 심각하대요. 전문가들 눈에 봤을 때는 앞으로 애프터쇼크, 여진이 어떤 게 올지 사실 모르는 거래요. 여러분,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 큰 지진이 있은 다음에 1902년인가요?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5,000명인가 죽었죠? 5,000명.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약간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대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긍휼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필요한 건데 지나친 두려움은 이제 사람을 마비시키고 위축시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권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동선수 가운데. 권투 선수가 두려우면 이게 안 나가요. 벌써 눈싸움에서 지잖아요. 기가 탁 눌려가지고 위축이 되면 연습할 때는 진짜 잘했는데 시합할 때는 이게 안 나가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팀에게 기가 눌리면 그 슛이 안 나오고 똥볼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신감을 갖고 할 때와 두려움을 갖고 할 때, 물론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너무 두려우면 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 앞에 나오면 한마디도 못하고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해요. 영어 책도 줄줄줄줄 읽고 해석도 잘하는데 사람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 보면 유치원 수준도 안 돼요. 말하는 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들어보면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되게 떠들어요. 그렇죠? 이야, 참 자신감 하나는 알아줘야 돼. 그렇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더 영어 잘하는 것 같게 들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영어 막 떠드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영어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자신감의 차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늘 뭔가 한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do not be afraid. 이게 몇 번이나 나올까요? 어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라 별로 안 나와요. 수십 번? 기도하라 수십 번?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고 가끔씩 4년에 한 번씩인가 뭐 366일이라며 1년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누가 재밌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지배하는지 성경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와 원인은 좀 다 틀리지만 또 특별히 남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해요. 그걸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포비아라고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벌레만 보면 막 난리를 떠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제 아내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벌레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강도가 총을 겨누도 떨지도 않는 사람이거든요. 3번이나 총을 맞을 뻔했는데. 그런데 벌레 앞에서는 그렇게 떨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좀 긍정적으로, 그럼 우리가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에 한번 말씀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요. 두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려면 두렵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두렵지 않아라고 프리텐드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누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가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풍랑이 일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누가 물 위로 걸어와요. 새벽 3시에.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어요? 고스트. 귀신이다.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소리를 질렀어요. 25절, 26절 가보시면 밤 4경은 새벽 3시를 말하는 건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고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든 중력의 법칙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걸어올 수 있는 거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너무 두려울 때는 여러분 소리가 질러지죠. 특히 여자아이들 무서운 영화 볼 때 무서우면 어때요? 찬스다 그러면서 남자에게 안기죠.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일종의 방어이기도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름으로써 두려움이 감소가 돼요. 두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충격이 안으로 들어가고 소리를 지르면 그 두려움의 감정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근소근 묵상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cry out. 부르짖을 때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그 원통함을, 답답함을, 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확 소리 지를 때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내 속도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남자들 원래 무서워도 무서운 척 안 하는 거 아시죠? 사실 제가 보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 내가 여잔가? 무서워하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고 싶은 게 남자인데, 근데 사실은 진짜 용기는 자신이 두려운 것을 두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어떤 부끄러운 거, 내놓기 부끄러운 게 두려워요. 내 과거, 그 얘기하기 솔직히 좀 두려워요. 그런 얘기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들 용기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너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용기 있는 분이구나. 내가 좀 남들과 다르게 살아온 어떤 과거, 또 그런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용기 있는 분이구나, 정직한 분이구나. 이분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죠. 감추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분은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죠. 요즘 말로 쌩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어떤 분의 얼굴을 정확하게 몰라요. 화장한 것만 봐가지고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이 무다리를 드러내는 게 두려워서 항상 뭐만 입어요? 바지만 입죠. 깔끔하게 항상 정장 바지만 차려입는 그분을 제가 한번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가 그 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집이라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다리가 튼튼할 줄은, 얼굴이랑 상체 비교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정장 바지로 쫙 이렇게 내려 입어가지고 몰랐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야. 그런데 아십니까? 그날 이후로 그분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죠. 그렇죠? 가식적이고 뭔가 숨기는 게 있고 왠지
냄새가 나는 사람보다 저분은 저 모습 그대로야. 그런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삶의 요소들까지라도 밝히기 싫은 그런 것,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 그런 것까지라도 끌어내어서 내 삶의 일부로 참여시키는 것을 성숙이라고 그래요.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것은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뭐 막 안 해도 되는 이상한 얘기들 여기저기 막 걸어놓고 남들 눈살 찌푸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하지 마세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도 있어요, 여자분들.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듣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여보 사실은 내가 23살 때부터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 32살까지 7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직이 아니라 주책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때로는 솔직하게 드러내야지 남들도 그 사정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경험하고 한 단계 성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통한 성장이에요. 두려울 때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울 때, 두려우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마비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도 움직여야 돼요. 두려울 때도.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28절 29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물 위를 걷겠대요. 한 발이 빠질 것 같으면 이 발 내밀고, 이 발 빠질 것 같으면 이 발 내밀고, 이렇게 해서 걸었나요? 정상적으로 걸었겠죠? 돌고래가 뭐 등으로 받쳐줬는지 그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모험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걸은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냥 걸어서 예수님까지 갔어요? 중간에 갑자기 풍랑을 막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쑥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보고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지 왜 또 다시 물결을 바라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믿음에 있어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하기 참 좋아하는데, 근데 생각해 봐요. 물 위로 그래도 잠깐 걸었죠. 누구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만이. 예수님만이 했는데 제자 중에는 누구만이 잠깐이라도? 베드로만이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시도조차 안 했어요. 베드로만이 시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잠깐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훌륭함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베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좋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좋은 열매가 나타났어요. 이런 일들은 누군가 모험했기 때문이에요.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전화기, 이거 누가 디자인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누구예요? 이거 아이폰인데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데요. 욕도 지지리 많이 먹고. 그게 먹힙니까? 그렇지만 두려움을 뚫고 용기를 다해서 무릅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군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유익을 누리는 많은 열매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안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금 재산 관리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있어요? 위험성이 전혀 없는 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험성이 많을수록 더 부자 될 가능성이 있고 더 거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전혀 없는 투자가 없어요. 어차피 삶은 위험, 모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날개가 하늘을 나는 것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게 좋지만 운전 생각해봐요. 모든 운전하는 차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왜 저 사람만 교통사고 당하고 나는 안 당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알지만
두려움에 휩싸여서 운전면허를 포기하고 나는 그냥 걸어 다닐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해프게 웃는 것은 바보처럼, 푼수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죠? 아유, 저분은 뭐 이렇게 푼수인가, 뭐 맨날. 그렇지만 용기 있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웃습니다. 계속 푼수짓을 해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면 나는 푼수가 되겠다. 우는 것은 너무 감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울어요. 왜? 내 감정에 지금 진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다가서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괜히 얽혀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내면의 모습을 노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은 실패 위험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도조차 못해요. 그래도 시도까지 하면 결과는 모르잖아요. 잘 될지 잘못될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안 돼도.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도조차 못해요. 평생 한 번도 모험을 안 해본 인생도 있어요. 평생 한 번도 팔씨름에서 안 져본 사람이 있대요. 힘이 너무 세서. 근데 알고 보니까 평생 팔씨름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두려워하는 자요. 두려워하는 자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녹이 쓴다. To him who is in fear, everything rustles. 두려워서 위축되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편안하고 안전한 인생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버 프로텍션으로부터 여러분 지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뭐뭐 할지언정 때로는 남들 하지 못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공동체는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비느하스. 들어보셨어요?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죄 짓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일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고난을 당할 때 아무도 바라보면서 저거 잘못된 건데 라고 생각만 하지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저런 무식한 사람이 다 있나, 저 사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 사람 구시대 사람 아니야,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해, 이런 말을 들을지언정 칼을 들고 휘둘렀던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재앙이 그쳤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한계를 규정해버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포텐셜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 그 순간에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서 위축되게 하고,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두려움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두려워요. 사실은 두렵지만 행동하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두려워요. 베드로가 안 떨렸겠어요? 물 걸으면서? 그러면서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고 두려움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한 자들을 그래서 좋게 소개하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단,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지팡이를 찍었는데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지팡이를 던졌던 모세, 그걸 닮아가라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에 당당히 맞섰던 누구? 어린 다윗. 그러다 개죽음 당하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 게 골리앗에다 밟히면 어떻게 해요? 밟히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이 이겼어요.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 사자에게 목이 물려서 잘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뻔히 그런 말씀 전하면, 그런 심한 말 전하면 당신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런 설교 말하자면, 그럼 그 성도가 저 목사가 나한테 감정 있나? 다음 주부터 안 보이겠죠? 알면서도 돌 맞을지언정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들고 구제헌금을 들고 갔던 사도 바울. 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행위를,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했던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보호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십시오. 어이구, 새벽기도 나가면 하루 다 망칠 텐데. 그래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새벽기도 가면 그날 하루 종일 피곤해서 나 일 못해. 직장에서도 일 못해.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잖아요. 새벽기도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체질을 바꿔주시든지 직장을 바꿔주시든지 이상하게 건강이 2배로 점프가 되든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죠. 매일 우리는 이 현상만 보고 상황만 보고 머리 굴려가면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할 일이 있니? 넌 상식으로만 사는데 뭐 내가 뭐 움직여야 되니? 이러시지 않겠어요?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두려울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하라.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 인정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울지라도 때로는 모험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한 30절 가봐요. 두려울 때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환난 날에 누굴 불러요?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이 구해주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어린아이들이 두려우면 누굴 불러요? 엄마 부르듯이. 두려울 때 아이는 엄마 부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한 성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 주님 부르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돼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성장 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 불렀을 때 얼른 달려가는 엄마처럼,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가 진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즉시 손을 잡아주신대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구나. 문제가 당장 없어진 건 아닌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까짓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안 되면 관두지 주님만 있으면 되지.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두려울 때 누구를 불러요? 주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30분 기도 아니래도 두려울 때 주여! 운전하다가 주여! 찬양하면서 막 소리 질러보고,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운전할 때 막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걸어가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의심 버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차에서 뭔 짓을 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네. 차가 이렇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열심히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극복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울 때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렵다고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로 빠지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